여러분, 지금 우리가 행복다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계속 듣고 있는데죠. 지난주 같은 경우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된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왜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행복합니까? 마음은 생각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좋은 생각을 담고 하나님 기뻐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면 우리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쓰레기 같은 마음을 담고 생각을 담으면 우리는 망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생명의 근원이 나오는 곳이 마음이기 때문에 살고 죽음이 우리 안에 있고, 그리고 우리는 정말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하며 살아야 된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 내비게이션이라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이런 내용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늘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가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준을 세워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지키려고 그러면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준이 있어야 마음을 지킬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아무 기준이 없는 상태를 우리는 아노미 상태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노미라는 것은 뭔가 하면 법이 없는 무질서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뭐라 하는가 하면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법이 없어서 내가 내 마음대로 무질서하게 살아가는 그 인생을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면, 아노미 상태가 되면, 무질서한 존재가 되면 절대로 우리는 행복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질서가 딱 생기게 되면 그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후진국과 선진국의 차이는 어디에서 볼 수 있는가 하면 질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버스가 탁 세워지면 사람들이 막 와 달려가서 서로 타려고 하는 그 무질서 상태는 주로 후진국에서 일어납니다. 제가 한 40년 전만 해도 말이죠, 우리가 버스 탈 때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선진국이 되면서 사람들이 질서라는 개념을 가지고 버스가 딱 오기 전에 사람들이 오는 순서대로 줄을 쫙 서 있습니다. 예전에 40년 전에 저는 막 그 버스 탈 때 막 싸우고 다투고 막 먼저 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았는데요.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딱 질서를 지키니까 행복하고 뭔가 규모가 있고 괜찮은 거예요. 싸울 일이 없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노미 상태,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가득하면 우리는 불행한 것입니다. 맨 처음 세상이 어땠다겠습니까? 혼돈과 흑암과 무질서가 가득한 곳이라고 했습니다. 카오스 상태.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는 순간부터 세상에 질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너무 세상이 아름다워졌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고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땠다고요? 좋았더라. 굿, 토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우리 안에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 기준으로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선악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성경 본문을 모르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다 선악과를 딱 세워 놓으시고, 자, 너 이거 절대 따먹지 마. 이게 너의 기준이야. 그래서 인간들이 그 기준을 지킬 때는 행복했었습니다. 근데 원수 마귀가 와서 그 기준을 흔들어 버렸습니다. 따먹어, 네가 하나님 돼. 그래서 인간이 그것을 따먹는 순간에 아노미 상태, 무질서의 상태가 되면서 세상이 이렇게 불행과 저주와 고통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해지는 비결은 이제 간단합니다. 우리가 원래대로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선악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딱 세워져서 그분을 기준으로 삼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기준이 명확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기준을 점검하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아, 이 기준이 잘못됐구나. 그 기준을 바로 세우면 된다 이런 뜻이죠. 자, 첫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행복을 위하여 세우신 기준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이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카도시라 그래요. 카도시라는 뜻이 뭔가 구별되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보통 거룩을 이해할 때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다 이럴 때 뭔가 이렇게 존재적으로 거룩한 그런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는데, 사실 거룩이라는 뜻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구별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나는 피조물. 이게 딱 구별되는 순간 내 안에 거룩이 딱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기준이 딱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딱 두신 이유가 뭔가 하면 인간을 괴롭히려고 선악과를 두신 게 아니고, 자, 이거 기준이야. 이 기준은 뭔가 하면 너와 내가 달라. 너는 피조물, 나는 하나님. 네가 언제 행복하냐? 나를 예배할 때 행복하고 이 말씀에 순종할 때 행복하니 너는 선악과를 볼 때마다 이 생각을 해. 이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뭔가 하면 거룩이라는 거예요. 구별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거룩이 기준이 딱 되는 순간에 행복할 수 있습니다. 거룩하다는 뜻은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뭔가 하면 너도 거룩해. 이걸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악과를 기준으로 딱 세우고 우리가 하나님 옆에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거룩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저절로 우리 안에 행복이 찾아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제가 아주 간단한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죄를 지으면 행복합니까? 죄를 짓지 않으면 행복합니까? 너무나 간단하지 않습니까? 거룩을 지키는 것은 행복해지는 비결이라 그 말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게 뭐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 다음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행복해지는 비결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는 데 있다. 거룩한 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구별하는 곳에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이 왜 불행합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말한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이 돼. 그 말을 뒤집어 말하면 기준을 무너뜨려. 하나님 기준 삼지 말고 네가 기준이 돼.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자기가 이미 하나님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자기가 기준이 되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기분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질 나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슨 행복이 그 속에 찾아오겠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인가 내 안에 선악과가 들어오면서 딱 하나님의 기준이 딱 서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딱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기 시작하니까 거룩이 오고 행복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수 마귀에게 속아서 이 기준을 무너뜨리는 이런 어리석은 일을 결단코 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기준이 무너지면서 인간의 죄가 들어오면서 고통과 괴로움과 저주와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과학자들이, 기상학자들이 이제 지구온난화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지구 열대화의 시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점점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어요. 남극에서 비가 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위기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인간의 탐욕 때문입니다. 인간의 욕심이 모든 세상을 망가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범죄하게 되고 그 탐욕으로 말미암아 나도 죽고 다 죽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은 우리가 다시 기준을 세워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전에는요, 우리가 이 선악과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는 내가 주인 되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죄 짓고 살아갔죠.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기준이 딱 되셔서 내 안에 선악과가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내가 질서를 딱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주님이 나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는 게 행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선악과로 주신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내 거다 이렇게 말해준 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11조죠. 그래서 하나님이 11조를 내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주일, 안식일을 내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주의 날. 주의 종들, 목사님들, 이런 분들, 교역자를 내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그 교역자는 여러분과 또 다르지 않습니까? 모든 게 다 다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선악과들을 딱 마음에 두고 살아가면 우리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1조는 물질의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 모든 세상의 물질은 누구 거다? 하나님의 거다. 주일은 뭡니까? 이 날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좌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놀러 가고 싶다고 놀러 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움직이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귀한 날이다. 모든 날이 다 하나님의 거지만 특별히 이 날은 하나님이 구별하신 날이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주의 종들은 나를 위해서 주신 은혜의 통로의 기준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 종들과의 관계 속에서 풍성함을 누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막 부어지지만 여러분이 주의 종들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제일 먼저 오는 게 뭔가 하면 은혜의 통로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에게 손해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선악과 이 하나님의 기준이 선명한가? 자, 여러분들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물질의 기준이 선명해서 11조에 대해서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이 날에 대한 기준이 분명해서 주일을 여러분은 절대적으로 지키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은 주의 종들이 여러분에게 은혜의 통로인 줄 알고 그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며 섬기십니까? 이런 것들이 분명하다 그러면 우리는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의 행복한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달리 생각할 게 없습니다. 거룩. 하나님이 세우신 그 기준을 딱 세우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기준들이 무너지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인간에게 불행이 온 것처럼 하나님의 기준을 무너뜨리면 우리는 불행해지지만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준을 똑바로 세우면 하나님의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기준들이 더 선명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 한번 들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행복을 위하여 세우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 성경 본문에 명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는가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자, 16절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뭐 더하고 뺄 거 하나도 없습니다. 먹지 마. 먹으면 죽어. 그럼 우리는 그 말씀에 뭐 하면 됩니까? 해석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말씀이 선포되면 해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런 뜻일 거야. 저건 저런 뜻일 거야.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해석을 해버리는 겁니다. 설마 죽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와의 그 마음을 알았던 마귀가 들어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하나님이 뭐라 하대? 동산나무의 모든 나무를 다 먹지 말라 하는데 저거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러면서 자기 생각이 개입되는 순간에 순종이 안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와장창 무너져 내린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똑같은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선포되면 그냥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멘입니다. 맞습니다. 주님, 나는 기준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순종하면 거기로부터 하늘의 복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자꾸 내 생각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닐 거야, 아닐 거야, 뭐 다르겠지. 뭐 목사님의 의도가 있겠지. 저렇게 할 때는 뭔가 목사님이 뭐 자기 생각이 있겠지. 그러면서 막 우리의 해석이 들어가 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말씀이 되지 않고 내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생각은 여러분의 삶 속에 결코 행복을 주지 못하죠. 여러분, 진짜는 무엇입니까? 있는 그대로. 야, 먹지 마. 먹으면 죽어. 그러면 우리는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순종을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멸망하게 되었다는 걸 잘 알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여기 중요한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는데 그 다음에 성경이 말씀이 뭐라고 하니까 모든 사람이 다 아담과 똑같은 뭐를 지었다?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된다고요?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저주가 죽음입니다. 죽는 것만큼 저주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왜? 죽음 끝에 지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죽고 나면 자신이 지었고 불순종했던 그 모든 그 선악과 따먹었던 그 모든 죄,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죄 때문에 결국 인간은 지옥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지옥은 있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지옥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천국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복을 유지하는 가장 빠른 길이 뭐냐?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순종하면 돼요.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 돼요. 그러면 나와 내 가족이 다 구원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그대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면 됩니다. 거기에 뭐 더하고 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다시 말하면 가서 전도해라. 네가 만난 예수 전하라. 우리 있는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 그게 다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과 2절 너무 좋은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이 모든 복이 누구에게 임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말씀이 기준되는 자. 여러분, 살다 보면 원수 마귀가 기준을 흔들어 버립니다. 네가 기준이다. 다른 사람 뭐라 하든지 말든지 네가 기준이다. 네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가장 만연한 종교가 뭔가 하면요, 자기가 하나님 되는 종교입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인데. 여러분, 그게 바로 가장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교만의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에요. 선악과를 동산 중간에 딱 세워놓은 이유가 뭔가 하면 이거예요. 기준. 나는 하나님, 너희들은 피조물. 나는 말씀하고 너희들은 순종하고.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나는 순종하고.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예,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행복을 보정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불행해집니까? 말씀을 거역할 때, 말씀에 불순종할 때, 죄를 지을 때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아내와 행복합니다. 그런데 제가 불행해질 때가 있습니다. 아내를 속일 때입니다. 내가 죄를 짓고 아내를 속일 때, 그때 내 마음이 뭔가 이렇게 불행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행복해지는 비결이 있습니다. 내가 아내에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당신을 속였어. 그러면 욕을 한 바가지 먹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자유함이 옵니다. 그리고 우리 아내가 나를 용서해 주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이 원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내 안에 엄청난 고통과 괴로움이 막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님에게 나아갑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모든 죄가 예수의 보혈로 덮여졌다. 네 죄가 사함을 얻었느니라. 그때 우리는 기뻐 뛰며 춤추며 노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입니다.
혹시 살아가시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다시 주님에게 나와서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기준을 회복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여러분을 행복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이 기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행복을 위하여 세우신 기준은 하나님의 사명에 대한 충성이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성경 본문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16절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을 두어 그것을 뭐하며 경작하며 지키게 하였다. 2장 15절입니다. 2장 15절. 창세기 2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였더라. 여러분, 경작한다는 말은 아바다입니다. 아바다 이 뜻이 뭔가 하면 섬긴다, 예배한다, 밭을 간다, 봉사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경작, 아바다인데 그 아바다 속에는 예배가 들어있고요, 그 아바다 속에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킨다는 말은 뭔가 하면 샤마르라 그러는데 울타리를 친다, 그리고 보존한다, 언약을 지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자, 에덴 동산을 딱 만들어 놓고, 야, 너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말하는데 이 땅에서 넌 예배해, 이 땅에 준 모든 사명을 감당해, 이 뭐 있는 것 네가 좀 이렇게 다 지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울타리를 쳐서 외부로부터 악한 것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네가 마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켜,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아담이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면 이 사명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이 사명을 지키는데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울타리를 치는데 실패했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실패했죠. 그러면서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자기가 하나님 되는 일을 했죠. 그랬더니 그냥 뭐 모든 저주와 고통이 그냥 물밀듯이 밀려오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사명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의 기준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울타리를 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갈렙이라는 사람 아시죠? 여호수아와 갈렙,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두 사람, 그 중에 갈렙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 14장 9절에 보면 기가 막힌 고백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그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아낙 자손이라는 거대한 자손이 있는 거기 아무도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갈렙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가서, 여호수아님, 나 이제 저기 들어갈 거예요. 모세가 나한테 약속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네가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충성한 너에게 저 땅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들어가겠다라고 이 산지를 달라고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저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갈렙은 충성된 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충성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 사람에게 행복을 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행복해지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사명에 충실하셔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사명자가 되시라, 그 말입니다. 교회에 왔다가 갔다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사명자가 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귀한 사명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배의 사명도 있고, 헌신의 사명도 있고요, 섬김의 사명도 있고요, 뭐 충성의 사명도 있고요, 뭐 기도의 사명도 있고, 뭐 엄청나게 많은 사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언 25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기준이 선명하면요, 나도 행복하지만 하나님도 그 마음이 시원해지십니다. 저는 우리 진교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정도로요? 추수할 때에 얼음 냉수와 같이 그 추수꾼들을 시원하게 하는 것처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요즘 되게 덥죠? 집에 가셔서 얼음 냉수 쫙 들이킬 때 그 마음이 시원하면서
행복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면 행복해집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요, 원망하고 불평해봐야 답이 없습니다. 왜 내가 이걸 해야 되냐? 그렇게 하면 우리는 하늘의 복을 받지 못합니다. 일을 하면서도 복을 못 받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렇게 이제 목사를 하면서 참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일들을 억지로 한번 해본 적이 있거든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근데 여러분, 나는 하나도 안 기쁜 거 있죠. 근데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 사명자가 되니까 내가 기쁜 거예요. 저의 기쁨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진교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성도들이 영적으로 자라고 영적으로 성장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이 되는 그게 나의 기쁨이에요. 어제 우리 주일학교 성경학교 했지 않습니까? 많은 우리 선생님들이 그 더운 여름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거요. 그들은 돈 한 푼 받지 않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은 월급 받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선생님들은 월급 받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의 영혼이 불쌍해서 그 하나라도 가르치려고 애쓰고 힘쓰고, 우리 학부모님들은 식당에서 땀을 펄펄 흘리면서 아이들에게 맛있는 음식 해주려고 애쓰고 힘쓰는 그 모든 모습들을 보니 너무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충성, 그들의 헌신 받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디 교사뿐이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여러분 모두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 사명 감당하면 그게 기쁨인 거예요. 그게 행복인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모든 사명 믿음으로 잘 감당하시고 충성된 종들이 되셔서 하늘의 복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고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01편 6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피고 그 사람이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이야기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저 선악과를 이렇게 누가 따먹었냐 안 따먹었냐 이런 내용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준. 첫 번째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룩. 하나님은 하나님, 나는 피조물.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나는 예배하는 존재. 나는 결코 하나님이 아니고, 이런 어떤 구별됨이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여러분, 절대 여러분이 하나님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악과 따먹지 마. 너 따먹으면 죽어. 간단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 것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고통을 받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을 기준 삼아서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기준이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하면 그 사명을 감당한 자에게 주시는 행복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길에서 떠나지 않고 주님을 신실하게 예배하고 잘 섬기심으로 하늘의 복을 받으시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